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에 강수에 젖어질 수 있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지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튼 예수님의 뭐라고 그럴까요? 사랑하심과 기뻐하시는 아들에 대한 즉위식이라 할까, 또 하늘의 은혜의 대관식이라 할까, 이 면류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미 세례받은 우리 교우들, 또 오늘 세례받을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이 자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의 대관식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된, 세례받을 때 완전히 새롭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새 것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지 지난주 다락방을 통하여 야반 도주자인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살인 주동자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감옥에 있던 죄인을 주께서 요셉 같은 사람은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룻이나 라합 같은 이방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새 것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신분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대관식을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신분, 오늘 우리가 좀 다 확보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다 붙잡고 우리 오늘 세례받는 분들은 평생 잊지 않도록 하나님들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14절 뒤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의 옛 사람, 옛 자아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갖고 새로운 대관식을 하게 하셨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먼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옛 자아에 대한 장례식을 해야 한다. 옛 자아가 죽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 죽었어요. 자아가 펄펄 살면 안 돼요. 죽었다. 장례식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자아가 죽는다는 말인데, 내 중심의 세상이 무너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장례식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좀 보세요. 장례식 안 하면 못 살아요. 답답하고 어려운 현상들, 참 내 성격대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대답 안 하시네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다음 뭐예요?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다음 뭡니까? 주님만 사랑해. 자기 죽음을 선언해요. 하나님의 황태자로서 새로운 신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야말로 완전히 새 것이 된 그 은혜를 누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 세상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다른 거 없어요. 그 자아가 죽고 그 자아가 깨뜨려져서 내가 주인 된 건 내려놓고 내 중심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주님이 내 대신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는 이 즉위식을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 장례식이 필요하다. 죽으면 자유한 것입니다. 그냥 수영할 때도요, 그냥 내가 막 해보면 점점 더 깔아앉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다가 내 몸을 탁 띄우면요, 그냥 몸 띄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장례식이에요. 두 번째로는 15절 보십시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장례식 한 사람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직장에 다니는지, 내가 왜 자녀를 키우는지, 내가 왜 비즈니스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삶의 목표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시 살아나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남자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오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장례식을 거친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뭐 한다고요? 결혼식 하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결혼식 하면서 내 신분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혼식에도 우리 신부의 성이 그대로 가죠. 그래서 한국 여자분들이 셉니다. 근데 서구 사회나 심지어 일본만 하더라도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미세스 예수 그리스도. 알 사람은 알도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식했다는 것은 미세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심장이시게 되고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와 비전과 소명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젊은이들 영혼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이기주의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기주의가 뭐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산다는 그런데 이기주의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주주의의 삶을 산다. 이기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이주주의. 이주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우리는 오늘 왜 예배를 드리는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왜 자녀를 키우는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가? 주님을 위하여.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도 주님을 위하여.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결혼한 사람들이, 생애 목적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시험 본다고 개인 경건 생활을 미루고, 취업 준비한다고 예배 빠지고, 대입 앞두고 있다고 해서 교회를 쉬게 하고, 이거는 이기주의가, 이거는 이주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뭘 정말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결혼식이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이주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들이 주님을 위하여가 될 수 있도록 입술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온몸 전체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주주의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정리를 하면 좋겠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의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보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될 때에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는 세례받는 사람으로 이 즉위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자아가 죽는 장례식도 하고 또 결혼식도 하는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화목케 하는 직책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대사로 화목케 하는 대사, 하나님의 대사가 되도록 대사 위임식을 하게 만들어주셨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화목이란 말이 영어로 reconciliation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카탈라게라고 그럽니다. 카탈라게라고 그러는데 이 뜻은 뭐냐면 로마에서 정치계에 쓰는 말인데 서로 반대하는 두 당들 사이에 적대감을 제거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카탈라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화목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좀 경고도 받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분열과 분쟁과 상처와 아픔이 일어난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과연 부름받은 자인가 고민해야 할 정도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하고 결혼식 한 사람은 하나님의 화목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역할.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었지만 처음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잡히면 죽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애를 많이 써가지고 유대인들을 많이 구출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1100명이나 구출을 했어요. 그걸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감사해가지고 자기 금리발을 뽑아갖고 반지를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의 반지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놓았어요.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을 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분열의 현장에서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하여 나쁜 짓은 안 한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위를 어렵게 하면 그것은 뭐예요? 정말 전 세계를 어렵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화목케 하는 대사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사회가 진짜 화목이 필요한 사회가 됐어요.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지금 화목이 회복이 돼야 합니다. 화목을 하려면 서로를 보고 대화를 하고 눈을 보고 대화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걸 안 해요. 요즘은 책상에 앉아도 식사하면서 앉아도 가족 간에 앉아도 딱 앉자마자 얼마 안 되면 애들이 다 고개를 숙입니다. 스마트폰 한다고. 아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다 그래요. 사람들에서 대화를 안 해요. 연인끼리 만나서도 조금만 지나면 그저 머리를 숙이고 SNS. 부부간에도 거의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50대는 50%, 60대는 60%, 70대는 모르겠어요. 통계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보니까 하루에 가족 간에 대화하는 시간이 10분 미만이 25% 이상. 대신 하루에 최소한 1시간에서 4시간, 대화는 10분도 안 하는데 1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60,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족에게 오늘 이런 사회에 우리가 화목케 하는 대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은 좀 힘들지만 주무시기 전에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이고, 평소에 안 하다가 하려면 되게 어색해요. 그래도 하기 전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성경 한 장 돌아가면서 읽고 그 다음 부부가 손을 잡고 이렇게 젊을 때부터 다 하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부가 서로 화목한 거예요. 알 사람만 알도다. 여러분, 젊을 때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정열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You are my sunshine 그러고 그 다음에 당신밖에 없다. 당신은 내 태양이라고 막 그러고 그래도 3년을 못 갑니다.
그런 정렬은 3년 이상 가면 다 불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 한 장 읽고 부부가 서로 익숙하지 않아도 서로 손잡고 기도하면 손잡은 그 온기가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대사 역할을 만들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이 화목케 하는 역할. 자, 제가 지금 오늘 즉위식을 얘기했습니다. 장례식을 얘기했습니다. 결혼식을 얘기했습니다. 대사 위임식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평생에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4절 앞부분에 원동력이 있어요. 그 원동력이 뭐냐?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그리스도의 뭐가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람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 힘이 여러 가지를 통하여 얻죠. 어떤 사람은 육신의 강건함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또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가지고 있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또 가족 간의 우애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은 계속 끝까지 하기는 쉽지 않아요. 한평생 시작보다 끝이 더 나은 삶을 살기는 쉽지 않아요. 한평생 정말 주님과 결혼하고 위임받은 사람으로서의 화목하는 대사의 직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딱 하나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시작보다 끝이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의 귀에 쏙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오늘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일찍 나와서 찬양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고 자아도 깨어지고 죽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생애를 주님의 참 손에 걸고 포부의 수레를 그리스도에게 걸고 인생의 마차를 주님과 함께 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말씀 가지고 여러분 다시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귀한 식구로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저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스럽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나와 관계하는 모든 것들, 내가 싫어하는 모든 것들, 내가 미워하는 모든 것들조차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을 연속적으로 사랑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세례받을 때 하늘의 황태자로 위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뭘 치러야 합니까? 장례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뭐 해야 합니까? 결혼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할 때 주님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직분, 대사 직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대사, 박대사, 오대사, 정대사, 이렇게 대사가 계셨어요. 이 일이 끝까지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평생 강권하시는 오늘 세례받는 분들, 이미 세례받는 분들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온 교회가 이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충만하게 되기를, 내일 또 97차 칼스맨을 앞에 놓고 이 영적인 원동력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손을 펼치시고 주님 사랑해요 찬송하여, 이 찬송하면서 세례식 거행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온 맘과 정성 다해 예수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이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다 간증문을 써내고 또 간증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오늘 간증 우리가 듣고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실 대로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저는 유난히 소외감이 싫었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집안이었기에 뿌리에 대한 집착이 더 강했고, 그래서 제사나 차례에 집중을 했습니다. 결혼 전 교회에 다니던 아내는 결국 저 때문에 30년 넘게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 제사까지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다 저희 집에 큰아이가 먼저 사랑의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내가 인도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자연스레 세 모녀는 모두 교회 간 일요일마다 저만 덩그러니 빈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제 고집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멈추는 순간 우리 집에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세 모녀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가오는 명절이 두려웠습니다. 제사를 두고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은 마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같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와서 가족들은 목사님 설교를 되새기며 도란도란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도통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모녀는 신앙으로 더욱 하나가 되어갔고 저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사를 앞둔 어느 날 아내는 제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사가 아닌 추모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아내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두 딸과 함께 먼저 추도 예배를 드렸고 저는 처음으로 혼자 제사상에 절을 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왜 나는 수십 년을 아내를 괴롭히며 힘들게 제사에 집착하고 있을까? 결국 2012년 설날 저는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차례를 생략하지. 가족들은 뛸 듯이 기뻐했고 제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저는 또 다른 도전을 만났습니다. 작은 딸이 세례를 받는데 꼭 아빠가 와서 축하해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강혹한 딸 부탁에 저는 못 이기는 척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제사라는 휴전선에 막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에 첫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본당에 들어서는 순간 세례받기 위해 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제 또래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는데 하나같이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게 된 저는 그때부터 빠르게 주님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기다리셨는지 깨달았고 새가족 모임에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울어서 아내가 건넨 손수건으로도 수습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집 속에 살았던 저는 다락방 안에서 궁금증이 많은 학생이 되었고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새벽 첫 번째 전철을 타고 매주 토비세에 꼭 참석하게 하는 제가 대견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 토비세 교회 안에 있는 숨은 그림 찾기 때 깜짝 선물도 받게 하셨습니다. 또 주일 아침마다 6시 30분에 미리 도착해 새 예배당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저 혼자 교회 속 보물찾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 또 다른 소외감이 하나 생겼습니다. 성찬식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떡을 잡으려 하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아서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소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성경대학도 듣고 교회에서 준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일독도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모두 다 세례교인이 되었고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께만 꼭 붙어 있는 믿음의 4대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얼굴부터 보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피부를 보지요. 34년째 피부 미용사로 일하면서 이젠 피부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나이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남 강진에서 자란 저는 아버지가 벽돌 공장에서 일하셨지만 사남매를 공부시키기에 풍족치 못했습니다. 결국 학교를 중퇴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겠다는 결심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평생 할 수 있는 기술을 찾다 발견한 것이 당시 미개척지였던 피부 미용이었습니다. 제 예상은 적중했고 불과 22살에 최고급 호텔에 피부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젊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을 거두었지요. 돈을 벌게 되자 사업을 확장해 잠실에 한증막을 구입하고 이것이 잘 되자 강남에 또 다른 샵을 열었습니다. 연예인들까지 고정 고객이 되었고 자고 나면 돈이 쌓였습니다. 자연스레 돈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렸고 하루에도 수억 원을 눈 깜짝하지 않고 쓰고 다녔습니다. 고등학교조차 끝내지 못하게 만든 지독한 가난의 분풀이라도 하듯 그렇게 시간과 돈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종교생활만큼은 꽤나 열심히 했습니다. 한 주에 2번은 새벽 예불을 나갔고 사찰을 건립할 때는 거액을 쾌척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절에 다니던 사람들과 했던 계모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주가 돈을 날려버린 것인데 당시 뉴스에도 나올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너 때문에 이 계에 들었으니까 너가 보증을 서라고 따졌던 11명에게 한증막을 담보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소송이 시작되었고 어느 순간에 저는 피해자에서 경제사범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되어 하루아침에 마 원장에서 수감번호 357번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재물과 기반이었지만 무너지는 것은 정말이지 순식간이었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모든 혐의를 벗게 되었지만 이미 피폐해진 저의 삶은 결코 이전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술과 광기가 대신했습니다. 구치소 접견실에서 저는 사기꾼으로 만든 세상에 분노하며 집기를 던지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무엇보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취하지도 않는 술을 매일같이 마시며 지옥 같은 삶을 신음으로 견뎌야 했고 더 견딜 수 없었을 때 음독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저를 발견해서 신고한 것은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망연자실하고 있던 어느 날 전에 사랑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선물했던 성경책 차마 버리지 못해 포장지채로 놔두었던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2011년 12월 18일 무작정 사랑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정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는 확신이 들자 바로 등록을 하고 그날부터 열심히 배워나갔습니다. 전에는 여러 도방 가운데서 능력이 뛰어난 한 분이 예수보살이라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깨달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기 어렸던 제 눈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볼 때 모두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에서 저는 이런 경계심을 날려버린 진정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특세 때마다 집회 후 커피를 사주시며 출석 체크를 하시는 어머니 같은 순장님과 다락방 식구들은 예수님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저의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예전 부하 직원의 가게에서 일합니다. 어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요. 하지만 저는 교회 나가고부터 얼굴이 밝아졌다는 이전에 듣지 못했던 말을 듣고 또 그 비법이 궁금해 한 번씩 교회를 따라오는 손님도 계십니다. 사실 피부 미용을 통해 피부 개선 탄력을 도울 수는 있지만 얼굴 표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의 얼굴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의 얼굴을 만지며 오늘 또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분도 예수님 만나 천국의 기쁨 가득한 얼굴을 허락해 주세요.